우리 저 뒤쪽에 앉아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유 유아실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군에서 휴가 나온 우리 요한이도 있고 할렐루야, 나윤이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 주심에 감사,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영원히 의미를 되새겨야 할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될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요, 맥주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 그럼 오늘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장막절은 뭘까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1년 동안 곡식을 위해서 땀 흘렸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추수해서 곡간에 넣은 날, 추수감사절, 장막절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매년 7월 첫째 주다 보니 상반기를 마치고 나서 또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렇죠,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또한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에는 반년을 지내오시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두 가지 제목으로 이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제목입니다. 일반 감사, 일상의 감사를 생활화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떤 특정한 때 어떤 상황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가 일상이고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몸에 배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상의 감사, 생활화를 위해서 두 가지 감사를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런 감사 들어보셨어요? 가나다라 감사. 가나다라 감사. 기역부터 희읍까지 14가지 감사예요. 이런 거죠. 가족에게 감사.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나부터 감사.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겨요, 안 반겨요? 여러분,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시 감사. 고수란 반복에 능한 자. 감사하면 행복이 몇 배가요? 2배, 3배, 계속 배가 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감사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로바로 감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도 시들어요. 그때 바로바로.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그 사건이 뭐로 바뀌어요? 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건과 같아서 국경이 있다 없다? 패스. 원망 불평하면 당신은 조금,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늘 기뻐하는 사람이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같이 프리패스. 할렐루야. 자동으로 감사 DNA. 정상을 살게 한다.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뭐가 돼요? 최선, 최고로 돌아올 수 있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늘려가자는 말이죠.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에 뭐라고요? 이력서다. 하루에 5가지 감사.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이 승리를 가져온다. 무슨 감사라고요? 가나다라 감사. 올려드릴게요. 뭐 사진 찍냐고 뭐 앞뒤로 찍었다 뒤로 찍었다 올려드릴게요. 우리 단체톡에. 그리고 그냥 가나다라 감사 치시면 잘 나와요. 두 번째, 일상에서 평상시에 감사가 습관화, 생활화가 돼서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해 보세요. 월화수목 감사. 재밌죠?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철이 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정작 누구에게 칭찬이 인색하냐면 내 자신에게 조금 박한 거 아닌가? 평가와 판단은 스스로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는 스스로에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토닥토닥 해보세요. 이렇게 고맙다, 애썼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식물도 그러잖아요. 옆에 가서 예쁘다, 고맙다 그러면 이 화초가 어떻게 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죠. 저만 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뭐 밥인가 뭔가 그런 것도 막 저주를 막 퍼붓는 말을 하면 금방 상하고, 정말 칭찬하고 고맙고 하면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만 그런 기사 본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화요일 날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내 영혼의 친구, 동반자, 배우자에게 할렐루야.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아요? 주여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괜찮아요? 주여가 나와도 이 시간에 감사. 할렐루야. 옆에 있으면 감사. 고마워. 감사. 토닥토닥 말봇이 되어주며 어두운 밤길을 걸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일반 감사가 있는데 그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어떤 감사요? 2가지. 가나다라 감사, 월화수목 감사. 월화수목 감사는 인터넷에는 안 나와요. 가나다라는 나와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생활이 되면 더욱더 풍성한데 그 이유가 뭐냐? 안셀름 그룬이라고 하는 독일의 영성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딘가에 열려있을 새로운 문을 찾을 수가 있다. 보다 넓고 환한 길로 연결된 문을 찾는다, 못 찾는다? 찾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원망, 불평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일만 생각나요. 그 시간에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는요, 시야가 넓어져요. 멀리 바라보게 돼요.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바라봐요. 매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하지 않으면 묻혀질 수 있는 일들인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경험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가나다라 감사, 월화수목 감사, 시야가 좁아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새롭게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이죠. 특별 감사, 영원한 복음 주심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에 대한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특별 감사인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이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이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뭘 외치고 있느냐?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창조주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 영원한 복음, 최고의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걸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제가 묵상했어요. 감사절에 무슨 말씀 나눌까? 이 말씀 괜찮겠나? 근데 끊임없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뭐냐?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정도? 아니면 20년? 30년? 그 심판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엄중하고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복이다 안 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지식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으로?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질문을 던질 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늘 던집니다. 내가 누군가? 왜 사나? 여러분 답 갖고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 왜 사나?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그가 아주 오래전에 가끔 유튜브에 나와요. 힐링 캠프라고 하는 힐링 캠프,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에 했었는데 거기에 게스트로 누가 나오셨냐면 헌하신 분, 한 스님이 나오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딱 누가 질문하면 즉답하면서 시원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와, 저런 분도 나오시는구나. 처음부터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딱 그분에게 이경국 씨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했다고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다행이에요. 알려줄게요. 이경국 씨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왜 태어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인가 보다. 인간이 왜 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바로바로 대답을 하시는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로 생각해야지, 왜 태어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인생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그 다음 이야기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질문 잘못됐다 그러면서 왜 태어났냐, 왜 사냐, 왜를 자꾸 물어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로 알고, 당신이 주인 돼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최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 그 유튜브 짧은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간의 한계구나. 아무리 시원시원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모르면, 성경 모르면 인생의 목적과 이유,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구나.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사는구나. 여러분, 성경 정확하죠? 이사야 43장 7절 21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시겠다. 아멘. 정확히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죠. 좋아하시는 게 뭐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하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내 상사가 있어요, 없어요? CEO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생각, 나 취업했으니까 이제 이 직장 직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퇴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된 삶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셨는데, 그럼 여러분 여쭤야 돼요, 안 여쭤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저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는데, 세상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옳은 거입니까? 안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일학교니까 봐주는 거죠. 뭐 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래된 저도 쉽지 않은데 솔직히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친구 설교 기가 막히게 듣고 있어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안 듣는, 정확히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는 게 영원한 복음이라면, 두 번째 복음은 뭐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한다. 오늘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무슨 평가든. 학기 말에 뭐 해요? 아이들 평가 보죠. 그죠? 그 다음 취업할 때도 시험 봐야 안 봐요? 뭐 보잖아요. 또 음식 잘 만들고 무슨 기술을 익혀가지고 뭐 또 자격증을 딸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뭘 해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근데 재미난 거는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평가를 내릴 때 절대평가보다는 어떤 평가가 많아요? 상대평가가 많아요. 누가 잘했냐, 누가 더 잘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거기에 불만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왜? 누구는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여유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그쵸,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표정 권사님, 홍옥표 권사님인데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소팔았던 거, 입학금, 그 장학금으로 소팔하는 걸 알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갔다 봐요, 그때는. 근데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장학금 받았으면 등록금 해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송아지를 사셨네. 학교도 안 보내시고. 그 덕에 제가 먹고 좀 할. 뭐야 이거.
구남매잖아요. 위에 제가 듣기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한 3분 정도는 제천에 유지실 때 잘 사실 때 아버님 대학 다니시고 뭐 잘 사실 때 그때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위에 3분 정도는 제가 듣기로. 근데 그 밑으로는요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면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때 왜 4, 5학년 때 많이 또 게임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모르게 친구 도와주고 나서 딱 D-Day 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내가 너 많이 또다 그러면 꼭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이 별건 아닌데도 그거 살 게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선물 줬다고요? 아유, 우리 홍금표 지사님 들으셨나 보네, 그 설교를. 테이프가 여러 개 있는데 색깔이 녹색이에요. 쓰다 남은 거지만 테이프가 보통 뭐 다른 색깔인데 녹색이야. 너무 특이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줄 수 없고 그 녹색 테이프를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또 발표하는 날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무슨 선물 줘보셨어요? 아니 좀 그런 가정에 좀 여유롭게 좀 64명 65명인데 제일 늦게 등록금 내가지고 그것도 제 날짜에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중학생 얼마나 사춘기예요. 당연히 감사하게 담임선생님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셔서 송미자, 임장규 선생님이셔가지고 안 불러요 이름을. 다른 반들 다 부르는데 거의 다. 너무나 감사했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절대로 상대평가 안 합니다. 국적 다르고 성별 다릅니다. 부모님 배경 다 다릅니다. 달란트 다릅니다. 신체 조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다른 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는데 그 외모 갖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평가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랍비 주시아야 너는 왜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왜 랍비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 심판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구름 위에 앉은 인자. 누구예요 그분이? 면류관 쓰신 영광과 권세가 있는 분, 낫을 휘두르시는 분. 낫은 뭐를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곡식으로 비유됐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누가?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기준은 뭐겠어요 당신이? 당연히 당신의 기록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뭘 자랑한다고요?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믿음을 자랑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 기준, 그게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얼마나 감당했느냐예요. 아멘? 여러분, 국적 다르고 성별 다르고 재능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외모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안 바뀌어요. 그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영혼을 위해서 인내했느냐, 고난을 감당했느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영원한 시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임종 직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서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그렇죠,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렇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심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올까요? 요한계시록 좀 무섭잖아요. 다 상징인가요? 아니에요. 이제쯤 은혜가 되는 건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 상징인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대표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뭐 있죠? 첫 번째 심판이 뭐 있었어요? 노아 홍수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또 무슨 재앙이, 무슨 심판이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있잖아요.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는. 또 뭐가 있어요? 출애굽.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개구리가 끊임없는,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죠.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랍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제였죠? 7월 5일 기사 보셨어요? 새벽에 잠깐 언급했지만 수요일 날이군요. 일본의 지진, 그렇죠? 몇 번 지금 일어났다고 요 근래? 1000번 지진이. 근데 사이클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30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대지진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책이 있죠? 예언했던 사람의 예언이 적중을 하다 보니 공포심이 많아지는. 근데 여러분, 맞을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지진 나보고 쓰나미 나고 화산 폭발하고 한번 정말 되어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순식간이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정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미리 영원한 복음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참회록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켜라. 사람 본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려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심판의 때 불로써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신다. 금 같은 인생, 은 같은 인생은 남겠지만 나무와 풀과 같은 지푸라기 인생이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고난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그게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감사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시간들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 드리고 상반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반기를 맡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일상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가나다라 감사, 월화수목 감사, 일상 속에서도 평상시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는 삶이 아니라 넓어지고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키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특별 감사, 영원한 복음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합니다. 나를 왜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부모님과 형제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인내와 고난이 크다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잘 하고 있는 것임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라면 토닥여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한 기준으로 온전히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